저희들이 한 반년 만에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앞서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 다 기억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에스겔서의 그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에스겔서는 남왕국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기록해 준 책입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함께 겪어 나가고 마지막에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황폐한 땅을 보면서 예레미야 아가를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겹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보다는 좀 다음 사람이고요. 그러나 약간의 겹침이 있는데 이때의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유대의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이 두 번째 이 포로됨의 과정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고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한마디로 이제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들은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에서 온 33장 이후는 우리가 이제 후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후반기의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이렇게 결국 세 번째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그리고 성전의 완전한 붕괴까지 연결이 되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보셨지만 에스겔 33장에 에스겔이 결국 듣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부터 이제 33장 이후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전에 보았던 앞부분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특별히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이 아닌 바벨론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결국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의 뒷부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을 고하고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에스겔의 예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앞부분에는 심판에 대한 예고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언적 해석을 했다면 이제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4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뭐 그 앞서서 성전의 뜰과 건물을 측정하는 이런 측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전의 재건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정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를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예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에스겔서의 정말 감동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지성소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결국 그 생수가 흘러내려와서 성전 문지방을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그 유명한 거죠. 물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사해까지 들어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에스겔의 이제 후반부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주실 것이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이 참 특별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왜? why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how에 대한 질문을 해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why,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에 가면 18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말이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방 가나안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가나안의 들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이런 범죄 집단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엄청난 강포와 또 많은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단순히 이곳저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죠. 세계관.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저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죽은 목석들 앞에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템테이션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당연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이 심판인데,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이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 나라에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비참해졌다면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의 명예를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우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창조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결국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종의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딜레마가 있다는 게 조금 어폐긴 합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해답이 없는 징태양난에 빠져 있는 일종의 궁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궁지에 빠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징계하고 그 백성을 질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비록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마치 공의로운 재판관이 결국은 법을 어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로운 그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바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번드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 관계 맺음, 이 관계의 묶여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많이 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이 교회들이 뭔가 그 안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단순히 그건 교회 잘못이야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예를 추락됨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사람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 연대를 맺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도 연대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개인적인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부모들이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정말 세상이 지탄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는 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그 범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면, 그 범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라면 거기에 관계에 대한 이 상처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닫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러한 그 연대를 맺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열린말씀 연대라고 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사역들의 연대를 통해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연대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연대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한 통속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푸시는가?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냥 깨시는 겁니다. 뭐 어차피 다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화가 나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면 뭐라 그러죠? 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너 이름을 파버리겠다. 아마 부모님이 말한 만큼 됐으면 아마 호적에서 판 아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을 것 같은데,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를 아예 그냥 더 이상 나랑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제 디스온 해버리겠다. 그러죠. 더 이상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쭉 내려가 보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읽지 않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3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으실 가나안 땅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윤택한 땅으로 만들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배고픈 일이 없을 것이다.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로 다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나의 이름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상황을 회복시킴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nem으로써 내가 여호와됨을 알리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겠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 때문에 아니다. 나 때문에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죄송하죠. 황송한 일이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형편없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좀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Why?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안타깝고 황송함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참 위대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이 불안한 시기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이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금을 삽니다. 금을 사는 이유는 금의 가치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재물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요즘에요, 미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US 달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미국 돈을 삽니다. US 달러를, 자기네 화폐를 아주 비싸게 주고 US 달러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모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도 US 달러의 가치는 메인테인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돈을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미국 돈을 사들이는 이러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유지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겁니다. 이 온 우주에 있어서요, 온 세상에 가장 가치가 유지되는, 리스크가 없는, 최고로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됨, 그 하나님 이름의 구별됨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실상 그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장합니다. 마치 미국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들을 발행하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가치, 자기 이름의 가치, 자기의 명예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현실이,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다른 데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걸려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인슈런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심지어는 이 피조 세상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왜? 내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겠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너희에서부터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나의 명예와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것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 질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실함을 지키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해봄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은 쌍방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언약은 두 파티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의 책무를 깨면 결국은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예는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죠.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건 아내건 한쪽에서 바람을 폈다고 합시다.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을 지킨다는 그런 면에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한 성도가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본질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공포한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책잡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값을 다 치르고라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 음란함 속에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에스겔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그의 명예도 지키시고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는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실은 언약은 언약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형성되는 그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끝까지 신실한, 그의 백성들이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의도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실하심. 결국 그러니까 언약을 깨지 않으실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언약을 깬 상대가 되는 바로 그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대신 언약의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다시는 깨질 수 없는, 다시는 해방될 수 없는 온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묶어주시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우리가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realize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게 구원이 임했구나.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을 realize,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에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기 수양과 자기의 어떠한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므로 나름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의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 없는 그의 행하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완벽하게 든든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의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냄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다.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 당함을 깨달았잖아요. 그 구원받음을 당함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람, 이러한 감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why를 얘기했죠. 이제 남은 시간에 how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내면을 씻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속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여러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은 원래 고토, 자기의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죠. 분명히 돌아옵니다. 24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는 정결케 함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생각해 봅시다. 정결케 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맑은 물을 뿌린다 하는 거죠. 정결의 물로 뿌려주시겠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다는 이미지는요, 구약에 몇 군데 등장하죠.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밧세바로 인하여 큰 범죄를 했을 때 그가 시편 51편 7절에 이런 말 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박하 향이 나는 이 초입니다. 풀인데 버들류의 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좀 흐느흐느한 그러한 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슬초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번들을 만들어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에 찍어서 이것을 대상자에게 뿌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하나님,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의 물뿌림으로 인하여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가 바로 세례의 이미지하고 맥이 통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침례를 줬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함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타당한 주장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슬초로 뿌리는 세례를 한 것입니다. 물 위에 서서 그 물을 가지고 우슬초로 뿌려주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나의 워싱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처럼 세례 요한이 물을 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미지가 맥이 통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시스메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상징적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립니다. 그 뿌림은 워싱입니다. 워싱과 또 죽음의 의미도 결국 담기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 여기 성령은 정결케 하는 물, 어떤 진정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성령은 무엇을 하냐면 마치 우슬초가 물을 뿌리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케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예,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나 우리와 어떤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주관하는 우리의 중심부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제가 했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여기에 바로 그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돌같이 굳었단 말입니다.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각주 달린 성경을 갖고 있다면 굳은 마음은 돌이라고 밑에 써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써 있습니다. 예,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바꿔주겠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로 놀래고 참 이쁘잖아요. 모습도 이쁘지만요, 어린아이의 이렇게 살을 만져보면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할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life giving spirit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영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쿄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37장에 등장하는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 앞에 섰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로 덮여 있습니다.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마치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여기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4절에는 놀라운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22절에 내가 무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부활의 영.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역사다. 부활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부활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영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맺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은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정결케 하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에도 뒷부분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당연히 한 거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당당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죠. 그 정도의 가책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마치 성령의 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팍 찔리듯이 내 마음이 찔림을 당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것들이 가증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의 기도도 되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겠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결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써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단순히 행함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순종이죠. 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안 된 걸 순종하려면 왜 순종하겠습니까? 예?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내가 주인이면 순종 안 하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속에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아서 매번 새롭게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냥 주었다 빼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명예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에 결정권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걸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다면 그 변화는 뭐냐면 결국 내 힘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컨트롤돼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달린 것처럼 내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에 따라
이처럼 나를 끌고 가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God saves.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세이브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